칼빈의 신앙교육서가 1537년,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의 나이로는 제네바에서 말씀을 가리킨 이후에 그 두 번째 해지요. 두 번째 해에 쓰여진 것이고, 1536년에 기독교 강요가 그 거의 2년 가까이 걸쳐서 그 전해에 쓰여지기 시작해가지고 1935년에 쓰여져가지고 19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렇게 19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이 쓰여질 때가 칼빈 목사님 나이가 27세 정도. 참 젊을 때죠. 지금으로 한다면. 그 다음 28세 혹은 29세, 28세 1537년에 제네바에서 이제 1536년부터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때에 제네바에 있는 시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기초를 놓기 위하여 이 신앙교육서를 쓰게 되는데, 이 신앙교육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요약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판 요약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초판의 요약본인 신앙입문서 격인 신앙교육서, 이 책을 지금 두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짧은 얍실한 81페이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2001년에 된 것입니다. 물론 번역 자체를 솔직한 제 이야기로, 제 생각으로 한다면 번역 자체에 선택했을 때 사용됐던 용어들이나 말, 이런 것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번역 자체도 사실은 제가 많이 깔끔한 번역은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상,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 명상보다 묵상이 맞고, 그런데 좀 단어 선정도 그렇고 번역도 덜 깔끔한 면들이 있는데, 뭐 이거밖에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를 보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총 30주제가 33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간에, 전 시간에 어제 이 8번째 율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주제들을 요약해서 좀 이야기한다면 총 아마 제 생각엔 4번의 시간에 걸쳐서 다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가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다 하는 이제 구체의 내용까지 안 갑니다만은 이제 간략하게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참 종교, 거짓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참된 종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만 참 종교는 성립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만이 부패된 본성을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네 번째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떻게 죄로 인하여 부패했고 타락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개념을 이야기하죠.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게 자유의지다. 그런 면에서 자유의지는 없다. 다른 면에서 밥을 먹고 놀고 춤을 추고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장가들고 이런 부분에 자유의지는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개념상 문제가 생기는 여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자유의지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부패했고 타락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죄와 죽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볼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떠났다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7번째 주제고, 8번째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가운데 10계명, 이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제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크게 이 신앙 입문서, 즉 칼빈의 신앙 교육서, 이 책에서 율법은 네 개의 챕터,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9, 10, 11까지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4개의 장. 그러면 지난번에는 10계명에 대한 8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8장 율법, 그 다음에 9장 율법 요약도 아주 몇 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그 다음에 10장 율법의 본성. 번역도 율법의 본성이면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의 본성이야, 율법 본질,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이런 거 되겠죠. 그다음에 율법이 하는 일이죠. 결국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런 이야기의 선행입니다. 그다음에 11, 율법이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준비 작업을 한다. 그렇게 해서 율법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8, 9, 10, 11 이렇게 4개의 장에 걸쳐 율법을 설명하고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부터 17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선택, 예정에 대한 교리를, 선택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첨가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12, 14, 15, 16, 17 그렇게 5개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그것이 12이고, 13은 선택과 예정, 14는 진정한 믿음이라. 여기서는 이 번역자가 자꾸 믿음이란 정확한 걸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과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좀 오류가 있다. 저는 이거 오류라고 봅니다. 미흡보다는 오류라고 봐요. 신앙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해야지 맞아요. 근데 좀 신앙이라는 단어를 번역자가 섞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으로 이야기한다면 14번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5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6번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17번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율법의 순종으로 성화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서 성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화 이야기까지가 이제 함께 믿음과 연결하여서 나오는 것이 이 17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5개 장에 걸쳐 나오고 중간에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회개와 중생, 그 다음에 19장은 선행을 통한 의와 신앙을 통한 믿음을 통한 의가 어떻게 조화롭고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사도신경, 21장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4개의 장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 그다음 22, 23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24 주기도문 해설, 25 끝까지 참고 견디는 기도. 그렇게 해서 4가지 장. 끝까지 참고 견디는 기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가 핍박의 시대고 지금도 그러한 세계적으로 핍박들이 있습니다만은 인내를 통해 환난을 통과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례전에 대해서 4장을 하루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이 성례전은 성경 주님께서 하신 것은 성찬과 세례 두 개밖에 없는데 무수히 많은 이러한 인습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들, 그다음 성례전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세례, 성찬 이렇게 네 개 지장으로 성례전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의 목사들과 그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목사들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전통들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 그 다음 출교, 출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출교, 믿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누구를 축출하고 쫓아내는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 마지막은 국가의 통치자나 공직자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떨 때는 복종하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권세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가 이제 33챕터 마지막 챕터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제 다루었던 율법의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 8장 주님의 율법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부터 이제 3개의 장에 걸쳐 율법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9, 10, 11장. 총 4개 중에서 어제 하나 했으니까 오늘은 나머지 3개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5가지 장 이야기하고 중간에 선택과 예정, 그렇게 해서 17장까지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9장 율법의 요약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은 2조항으로 요약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계명들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에게 충분히 분명하게 밝히셨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부터 다른 또 복음서 본문들에 이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항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해석을 율법 자체로부터 취하셨다. 즉 처음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두 번째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약이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정말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봐야 되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볼 때에 우리가 사랑보다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만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10. 율법의 본성. 다만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의 표준 그리고 의의 원형을 보아라. 누구든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실행할 경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요청된 완전성을 하나도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현세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영생의 보상은 레위기 18장 5절, 그 다음에 큰 복을 주시는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 그렇게 나와 있다. 본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 명령된 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물론 율법이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향하여 순종하도록 형성되어 있고 그런 성향을 우리가 지녔다면 율법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의지가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성향에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가 됐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지켜가지고 구원받기에 쉬웠을 것이고 구원받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만 알면 지켜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고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율법을 거역하고, 그래서 율법을 배운다 그래도 우리의 본성 자체를 교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지키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가졌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그러져 버려가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배워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면죄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킬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결과 율법 자체, 이것을 잘 듣고 행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하는 율법 자체가 반대로 죄와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행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못 행하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못 행하는 것일수록 죄와 죽음,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긴 자들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더 밝히 드러내면 낼수록 우리의 죄악은 더욱 심하게 폭로된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범법 사실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영생의 약속을 빼앗긴 우리들에겐 율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저주만이 남아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영생의 약속을 빼앗겼고, 그리고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이 남아있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 속에서 율법을 바라보는 이 칼빈 목사님의 시각이고 시야고,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분량 속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독교 강요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현대에서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어떤 면에서 피상적으로 성경 본문을 다룰 뿐이지 깊이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잘 가지도 않고 그것 자체를 별로 이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무관심하다, 그만 무관심하다. 율법에 대해 설교하면 아이고 또 왜 저래? 왜 저런 설교를 해? 아이고 나는 별로 듣기 싫어, 필요 없어. 심지어는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요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과 치유 집회를 서울에 있는 기도원에서 제가 하거든요. 하면 3일에 걸쳐서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할 때 되면 최고 많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주제가 복음에 대한 것이. 근데 이 실제로는 이 복음에 대한 설교들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듣기를 별로 원치 않는 걸 봅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그러지만 실상은 별로 그렇게 그냥 나 뻔히 안다 그 말이죠. 나 알기 때문에 별로 다 무관심하다 이런 것을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하고 복음, 이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핵심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라 해도 복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성경에 방대하고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주님이 오시면서 율법에 대한 설명부터 해 가시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율법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율법이 무엇을 하느냐부터 주님께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11장 율법이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준비 작업을 한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범법을 알리는 율법의 증거는 결코 우리를 절망시키고 용기를 잃게 하고 파멸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만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우리는 율법의 심판에 의하여 모두 정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며 온 세상은 정죄받아야 한다 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도인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불신앙 가운데 두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율법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불결함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의 능력과 그의 자비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며 화해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과 진노는 그의 아들 안에서만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지만 이제 이 땅의 현세적인 삶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해와 비와 공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살지요. 사람 몸이 다치면 회복력을 가지고 그걸 누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공의와 진노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 우리가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의가 우리에게 없지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의 보상자로 나타나셔서 율법을 이루셨다. 또한 죄를 의롭고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실제로 이 복음서에서 보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사랑 그러지만 죄를 정말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엄하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보려 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인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또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런 주님에 대하여 강파감과 하나님을 거역함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때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회방하며 공격하는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주님도 반드시 복음서에서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더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은 비참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은혜와 인자로 충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이 아들 안에서 그의 너그러우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보여줍니까?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작업을 하고 준비 작업을 한다. 왜? 율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상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보아야 한다. 그것이 로마서에 있는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장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알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선행이냐 하는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런 건 기독교 강요의 그 최종판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좀 묵상하는 게 많이 필요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도록 부른다. 이게 이제 칼빈 목사님의 이 내용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이제 예정과 선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부분을 계속 함께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야기해요. 함께 이야기. 성경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속죄에 대하여, 주님의 대속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가 함께 공존해서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그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명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도록 부른다. 그러나 불신앙에 의하여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고 멸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오직 믿는 사람들 뿐이다. 믿는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분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른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총 7줄의 이야기를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이 사이에 이제 믿음 그 다음에 선택과 예정이 나오죠. 선택과 예정이 나오고 믿음 다음에 선택과 예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이제 계속 이어져 있으면서 성경의 핵심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3번째 선택과 예정. 그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페이지는 굉장히 개괄적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보려면 좀 방대한 이야기를 보는 게 낫고, 간략한 이야기일수록 제가 오해나 곡해를 하기가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2페이지에 대한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장수로 한다면 한 장이죠. 한 장, 앞뒤 한 장에 불과하니까 그 내용을 제가 거의 다 이렇게 읽어 드리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예정 13장. 신자와 불신자의 상반된 태도 이외에 하나님의 계획의 큰 비밀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큰 비밀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의 영원한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과 상속자들로 예정하신 자에게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녀들에게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극단으로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은 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 가면 오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성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상속자들로 예정하신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 진리에 대한 명확하고 자명한 설교가 기껏해야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멸망할 자들에게는 우리는 죽음의 냄새고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가? 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에게는 왜 자비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 심판을 가하시는가?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한 자들이여, 그런 자들부터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그러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칼빈 목사님은 그 이유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은 가지고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는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그 말씀의 초청에 응하여서 오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것이. 은혜와 자비를 주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을 10번 들으면서 10번째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어떤 이들은 50번을 들은 다음에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5살의 발을 디디어서 제가 18살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제가 복음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13년 동안에 저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한 번 복음에 응답하지 않았다 해서 너희들은 아니야,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가하시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순종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러한 부르심. 그리고 믿으려고 마음 먹는다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믿으라 하는 부르심 앞에 응하여서 나아오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를 어떤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떤 이에게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모든 인간에게 알리지 않으시는 의도는 분명히 탁월한 것이다. 진실로 우리의 지성은 너무 둔해서 하나님의 명료하심을 파악할 수 없으며 우리의 지혜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점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걸 더 파헤쳐가지고 인간 사병과 철학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선택과 예정 속에 많습니다. 너무 오버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반절을 차지합니다. 제가 또 읽어가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수용한 자들임을 인정한다. 이게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수용한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비,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하고, 성경은요 결과론적에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나 로마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자비를 수용한 자들임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지 건강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 선택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건 완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관점을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뭘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만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한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악인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과 유기 모두를 고찰함으로써 선택과 유기, 그래서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중 예정하고는 꽤 좀 다릅니다. 사실은요.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간략한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선택과 유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나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선택과 유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저는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을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이중 예정인 선택과 유기하고 실제로 칼빈 목사님 이야기하는 선택과 유기는 방향성이 처음엔 같은 듯 했으나 흘러가면서 많이 다른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잘못 배운 것이 많구나. 원본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이 논리 속에서 들어가는 선택과 유기를 보았구나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느끼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 목사님 이야기하는 선택과 유기는 타당하고 옳은 면이 많고,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나 혹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해왔던 이중 예정인 선택과 유기는 틀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중 예정 가운데서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고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이 있어요. 좀 무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이중 예정, 그러면 틀린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이중 예정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유기되는 것은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유기는 버림받는 것인데 그것은 그의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기를 이야기해요, 성경이. 근데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기의 원인은 뭡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고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무수히 많이 불순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기의 원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유기, 다시 말로 하면 버림받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음, 유기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기의 원인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른 해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틀린 해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나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또 현재 한국교회가 받아들여 왔던 이러한 이중예정 가운데 유기는 틀린 방향으로 갔던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선택 유기 그러면 어이구 끔찍한 이야기. 저도 한때는 한 10년이 넘도록은 그렇게 저도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유기 모두를 고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이유만을 취하자.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을 선택과 유기의 내용 가운데 취해야 된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칼빈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까지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결정하셨나를 캐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고 비기려고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이런 거 확인하려고 더 깊이 인간 사변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어리석은 것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따름이다. 그리고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인간 사변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건 미혹입니다. 나오는 건 교만이고 나오는 건 인간 사변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악함만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을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확실히 하신 그 증거로 만족하자. 어디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와 말씀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영생으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되었지요. 그렇죠? 선택되었는데 그 선택의 부르심에 다 화답합니까? 안 합니까? 다 화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선택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 무조건 구원이다, 그런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았으니 해피엔딩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하실 때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았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부름에 화답하지 않아요. 왜? 소를 샀으니까, 왜? 결혼했으니까, 왜? 상업차 가야 되니까 등등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길가를 막아서 아무나 부른데 초청해라 그랬죠. 아무나 부른데 초청하는데 초청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죠. 또한 아무나 불렀는데 다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게 택함은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택함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비유들을 가지고 이 선택 6이 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들이고 주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장 깊은 것이나 그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 다음 내용 읽습니다. 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보증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영생의 참여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태초부터 생명이시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생명으로 제공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했을진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더 이상 캐물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선택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더 이상 캐물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자기 인간 사변으로 흘러갔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칼빈주의 속에서 칼빈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칼빈 신학을 가했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말씀 벗어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칼빈 목사님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썼을 때가 나이가 칼빈 목사님 28살이에요. 28살. 그리고 이 흐름은 기독교 강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반사되는 거울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시키는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영생의 보증이 되시는데 그런데 나머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 13장 짤막한 단락을 2페이지로 마감하고 끝납니다. 다시 이제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은 지금 한 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은 요 선택과 예정이 13장이었으면 믿음은 12장, 14장, 15장, 그 다음에 16장, 그 다음에 17장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은 17, 16, 15, 14, 그 다음 12, 5장에 걸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택과 예정은 가운데 13장 한 장을 이야기해요. 실상은 성경이 또 기독교 강요도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 칼빈의 신앙 교육서를 번역한 사람은 믿음하고 신앙이라는 단어를 섞어가지고
14장의 제목을 진정한 신앙이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이란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서 11장 사도는 믿음의 정의를 그런데 이 번역한 사람은 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거의 다 바뀌어져야지 맞습니다. 번역자의 좀 미스가 이 책을 볼 때 좀 덜 깔끔한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많은데 그러나 뭐 이 정도 번역되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나머지는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장 진정한 신앙이란을 진정한 믿음이란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이란 마음의 와닿음이 없이 머리에서만 맴도는 단순한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어디에 와닿아야 한다고요? 마음에 와닿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확고부동한 마음의 확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열매가 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냐? 그럼 저는 확신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역사할 때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확고부동한 마음의 확신이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하게 확신해야 한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으로부터 믿음을 정의해야 된다. 이게 믿음을 정의는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이 약속 위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초석이 무너지면 믿음이 사라지고 만다. 이게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자체를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하지만 과연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계속 읽어가면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그의 자비를 우리에게 제공하실 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 약속을 선언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그리고 주저없이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해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다.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에 돼 있는데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리킨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들에 대한 확실하고도 틀림없는 소유,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인데 곧 영생의 증거다. 좀 어려울 수 있죠. 계속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집약되어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확인된다. 말하자면 이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 되신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묵상한다. 진정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초석이 무너지면 믿음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음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될 수 있다. 말하자면 주님을 떠나서는 또한 이 믿음의 힘을 잃어간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란 분명히 우리 인간 본성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고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안에 살펴보면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지금 앞에 지금 14장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선물인가 행위인가 그럴 때 선물이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행위로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신인 협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선풍기를 믿느냐, 에어컨의 능력을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무지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를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해력이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 우리의 생각과 이해력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주님이 깨달아지며 주님이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되며 구주가 필요하시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것이 깨닫도록 역사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이란 것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말씀해. 근거는 무엇으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근거로 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15장에서는 이제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또 설명합니다. 앞에는 말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래서 믿음이란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의 빛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비추어 주셔야지만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깨달은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앞에 서게 되죠. 이 성령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이 조명되며 우리의 의지가 확고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용도가 있어요. 어떤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손이 너무 중요하지만 손을 극단적으로 강조해버리면 다른 모든 발이나 코나 입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같이 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에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실 때에 우리가 이해력과 그 다음에 확고해지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성을 확고히 해주는 이러한 보증이시며 보증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15장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는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믿음하고 지금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15장입니다. 그 다음 16장.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받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요 그는 죽을지라도 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로 오염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참여하게 하신다. 그 목적은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신학적인 말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칭의. 지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지 못한 존재다. 그 말이 이 전제예요. 전제. 의롭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핵심이다. 성경에서 핵심. 성경의 핵심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의가 너무 더럽고 추레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갈아입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은 불의하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의 행동 자체가 너무 더럽고 추레하고 타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때에 우리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진정으로 우리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전가된다. 전가된다. 부여된다 그 말이에요. 부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진실로 이 의를 단순히 속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속죄라는 말로도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깨끗함을 얻는다 그 말이죠. 죄가 사해지니까 깨끗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이 자체가 의롭게 된다 하는 걸로도 설명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이 의를 어떻게 얻으셨으며 이 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내포되어 있다. 이 사도신경 이야기는 이 1500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냈다 어떻게 하지만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만든 사도신경 인정할 리 자체가 없어요. 칼빈 목사님 같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말해진 사람은 딱 두 명입니다. 어거스틴하고 칼빈 두 사람이에요. 신학의 집대성한 두 사람, 어거스틴, 칼빈. 그건 누구도 별로 부정하지 못합니다. 누가 부정한다 그 말은 교회사를 모르는 무지몽매하다 그런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뒤에 가면 이제 사도신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사도신경이고 사도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나중 내용에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논란이나 그런 말은 안 하겠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성경의 집대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율법의 순종으로 성화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과 성화의 관계를 한번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율법의 순종으로 성화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성화된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화된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믿음은 불과 분리, 믿음과 성화는 불과 분리의 관계다. 그래서
반드시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화를 동반하고 진정한 믿음은 성화를 시작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칼빈 목사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믿음은 행함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짜 믿음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가짜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 이런 거 아닙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이것이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는 유행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오버되고 극단적으로 돼버리면 행위구원론으로 가버리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말씀 안에 정말 잘 이루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행위구원, 성화구원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자신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설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병이 들어가도 사람은 암이 맨 처음에 들어와도 암이 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멀쩡하고 소화가 잘 되고 밥맛도 좋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해서 검사해 보니까 말기암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율법의 순종으로 성화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율법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할 힘과 능력을 얻는. 믿음을 통해 성령 역사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성화가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그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시키셨다. 우리의 의로 화목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화목된 거고 그의 피로 화목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성령님의 참여케 하심으로 전적인 순결과 무죄로 성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했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된다.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분별의 영, 능력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을 의미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약 누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에 의한 성화를 전적으로 결핍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이게 말하자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화가 없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거룩함이 없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변화됨이 없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 말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거룩함이 성화예요, 성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는데 거룩함이 안 나타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때 성화도 수용한다. 그러니까 성화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건 아니다고 이 칼빈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인즉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비로우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제 간구하시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8장 10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우리의 마음에 그의 율법과 그의 법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의 법을 기록하면 그의 법이 기록되면 그게 자체가 성화에 참여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죠. 모든 게 다 거룩해져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그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믿음에 있어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모든 것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처럼 파당도 있고 분당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함에 참여돼야 되고 거룩함과 예수님 믿는 믿음하고는 결코 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와 주님을 믿는 믿음, 칭의와는 결코 뗄 수 없다. 떼버리면 그건 잘못되는 거다 그 말이.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그것 자체가 그의 믿지 않음을 증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의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17장에 대한 내용. 17장에 대한 내용만 좀 사실은 이게 A4로 한다면 딱 한 장이 안 됩니다. 한 장이 안 되는. 이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도 이 정도 가장 초기에 기록된 신앙교육서 그리고 칼빈 기독교 강의 초판을 또 요약한 거. 그 정도만 읽어도 칼빈 목사님에 대한 많은 오해와 곡해나 심지어는 지금 칼빈주의라고 하는 극단적 칼빈주의나 잘못된 방향의 칼빈주의에 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칼빈 목사님의 설교가 2000편 이상이 남아있고 그의 신학책과 그의 주석이 방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칼빈 목사님을 비교한다면 바다에 비유할 수 있어요. 태평양 이렇게 바다에 비유할 수 있어요. 태평양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살고 심지어는 발견되지 않은 정말로 많은 그래서 뭐 영화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늘 날아다니는 날치 그 다음에 새끼를 젖먹여 키우는 고래 아니면은 야광을 비추는 이런 야광 뭐 물고기 뭐 이런 것처럼 많은 것이 바다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칼빈주의 신학 칼빈 목사님의 많은 가르침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상한 몬스터 괴물도 출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용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거 약속하셨고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거룩함에서 성화의 여정을 출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성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준수는 우리의 능력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건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을 역사하심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부패로부터 깨끗해지고 의에 순종하도록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비기독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지금 율법의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와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능이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실 경우에 율법의 외적인 가르침 전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범법 행위를 고발하기만 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타락했는지를 고발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는 결코 정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많이 벗어나죠. 벗어나는데 지금 복음으로 인한 복음에 인한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을 신학화 시킬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자식한테 너무 못된 짓을 해서 야 너가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내 자식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신학화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신학화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다. 신학화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를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칼빈 목사님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 또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 가운데도 많은 것이 이런 권고와 책망과 믿음의 선언들이 많지. 그걸 신학화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믿음의 선언들 같은 경우를 신학화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좀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옵니다.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완전 무결을 향하여 우리를 형성시키고 교훈하며 격려하는 지혜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돕고 교훈하고 격려한다. 그러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율법은 우리를 훈련시키므로 그 어떤 죄악에도 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면이 있다 그 말이죠. 믿은 신자인 우리에게는 율법의 기능이 그래서 어쩌면 이 칼빈 목사님은 이제 신자와 불신자 율법의 기능이 다르다 그러지만 저는 사실 율법의 기능은 신자 불신자에게는 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필요하다. 이게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의 기능이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불신자인 상태에서 율법 자체를 모르잖아요. 율법 자체를 몰라요. 율법의 기능은 신자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돼. 더 계속 인도해야 돼. 계속. 율법이 우리의 부패를 계속 드러내야 돼. 그러나 반면에 또 성령 역사를 통해 율법이 또한 성취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 칼빈 목사님은 이 칼빈의 신앙 교육서에서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율법의 기능이 다르다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도 있고 하지만 좀 더 세밀한 내용에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는 좀 더 깊이 이야기하지만 이 짧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신자 안에 다 나타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5개 챕터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8장부터 회개와 중생,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통한 의로움과 믿음을 통한 의 이런 내용으로 쭉 해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또한 우리의 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에 결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사오매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의 법을 새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게 하시며 성화되게 하시며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은 전혀 없고 주님의 거룩함만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오니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더욱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얻었사온즉 어찌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매 겸손하고 겸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만이 주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사오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들. 그래야 믿음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게 역사하여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